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7주가 거의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4일 새벽 기도가 52일 새벽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분과별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오셨습니다. 남은 4일 동안 한번 총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사람의 기도보다는 20사람의 기도가 훨씬 셀 것이고 20명의 기도보다 70명의 기도는 더 셀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70여 명 이상 참여를 해왔는데 그 내용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은혜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나 오늘날이나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좀 더 달리 그렇게 그 세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의 상태와 오늘 우리들의 방언과 예언의 상태는 사실 너무 많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그때의 내용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이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먼저 그렇게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좀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교회마다 방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통역 은사자가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은사에 대한 어떤 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적 내용과 현실 속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자들, 이 은사주의자들이 일으킨 문제로 생겨난 논쟁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좀 더 장황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본문으로 선택해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먼저 바울 사도는 12장의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은사가 획일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은사는 종류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이렇게 12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그 종류는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근원은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성령께서 그 은사의 다양성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주님,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 한 분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지체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은사를 허락하여 그 은사를 활용하여 주를 섬기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일은 어떻게 또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 유익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다양한 은사, 내가 받은 은사든 그 누가 받은 은사든 그 은사가 개인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은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고 교회가 유익되어야 된다. 교회가 유익된다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조직이 유익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유익이 있지를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그 유익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그는 은사활동을 잘못하는 거다.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고 목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활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부조화가 있고 무질서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치를 못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공동체인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은사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자랑거리로 그렇게 전락된 데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방언을 하는 자가 그 은사를 너무 과시하며 자랑함으로써 다른 은사를 받은 교인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 은사를 각종 은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취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은사가 꼴찌 은사다 이런 말을 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컸다는 얘기죠. 방언 은사가 저도 어린 시절에 방언을 받아서 그 은사를 또 한때 또 많이 스스로 애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그 방언을 받았을 때 제가 경험한 것도 뭐냐면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내 혀를 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입술로 아니면 이루다가 혀를 깨물어서 이걸 못 움직이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해되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혀가 뭐에 의해서 막 그냥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고린도 교회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 그냥 자기 위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방언을 하려거든.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라. 개인 기도를 할 때 개인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언 은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 방언 때문에 경박하게 된 내용들을 신중하게 경계를 하면서 대신에 방언보다 차라리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예언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지금도 막 그냥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언하고 방언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방언은 사람과 교회의 덕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언이 방언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면이 더 많다고 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므로 방언은 좋은 은사이나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방언이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로 방언을 할 때에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차례로 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통역을 세워야 된다. 성경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통역을 세움으로 해서 이게 진짜 방언인지 거짓 방언인지도 가려낼 수가 있고, 교인들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데 그 핵심을 두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방언이 어쩌고 방언을 뭐 하지 말란다, 아니면 그 방언이 뭐 시시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훌륭하고 좋은 건데 그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통역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방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분쟁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상처의 내용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방언은 이것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 자신이 기도하는 영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예언은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잖아요.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예언하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언 은사를 주시고 그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예언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오늘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료한 말로 교훈하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말을 할 때에도 이 언어가 뭐 빨라도 되고 느려도 되고 되지만 빠르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언어가 똑바로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명료한 언어이면 빨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느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그것이 명료하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언어를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을 참 빠르게 해도 아주 명료하게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언어 구사력이 또는 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언어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말이 느리고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지 않게 언어를 구사하고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 내용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언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하나의 또 은혜일 수 있고 은사일 수 있고 또 그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의 삶을 살아온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와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이 예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여기서 예언은 구약의 예언적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신약에 있어서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예언과 성경이 다 완성되어진 이후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또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에 완벽하게 예언으로 다 기술해 놨어요. 그러니까 66권이라고 하는 이 정경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하여 완벽하게 다 기록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예언의 책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뒤로 하고 또 다른 어떤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전통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때는 예언자가 있었고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녔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지나온 시대에 있지만은 굉장히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 조명해 보면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예언을 받아서 무슨 복채를 구하듯이 해가며 예언을 해주고, 어디에다가 가면은 장사터가 좋고 거기다가 뭔 가게를 하면은 돈을 잘 벌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게 무당이다, 무당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미래사를 말하는 그런 예언적 성격을 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설교하는 것 자체도 이 예언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 자체가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내용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앞날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나아가는 자체가 뭐냐면 예언의 삶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현실과 지난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가르치게 하잖아요. 교육하잖아요. 설교하게 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당처럼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치병 집단 행위를 한다든지 예언기도 집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술적 방법과 같이 하는 일들은 이게 예언이냐? 하나님이 주신 예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이 개혁주의의 입장일 것이고 전통적 장로교회의 신학적 배경이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했어요.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어요. 구약엔 더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은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서 완성이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예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예언이 계속되어야 하고 성경 이후에 예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성경을 잘못된 책으로 간주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언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은 성경을 근거하여 말씀하는 것임으로써 성경의 귀중성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서 있게 해야 되고 통역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언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이미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 지금 넘어와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로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틀에다가 최고의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을 핵심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고의 방언은 사랑이 담긴 언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담긴 언어를 말하는 것이 최고의 방언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고, 이건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언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방언의 은사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만이 최고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좀 더 무게를 둘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미 최고의 은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 모든 게 최고의 은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최고의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귀중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이고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아니면 그것이 우쭐대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교만과 같은 일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가 하고 있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방언을 받은 자의 자세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또한 사람 공동체의 다른 이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그 은밀성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 내용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거지만은 뭔 내용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는 이제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그 고기 먹는 일로도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고기 먹지 않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 8장 13절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고기 먹는 일이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또한 맛을 느끼면서 즐거움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신앙에 덕이 되지 않으면 난 그거 안 하겠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이 내용보다도 지체에 대하여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거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 안에서 공동체에 서로 결속되어 살아가게 될 때 이 중요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 요즘 이대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이런 식이라면 그게 개인주의고 그 자체가 뭐예요?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이런 삶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걸 또 소문거리로 삼아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걸 보면서 너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라.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를,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너도 약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자숙하고 바르게 하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를 세워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동체의 유익, 그래서 나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을 좀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이런 내용에 대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만 괜찮다거나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는 덕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생활했다고 하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그런 말씀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사람의 영혼 구원과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방언은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신령한 언어를 말함과 더불어서 그 내용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여기에 결국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굴 중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가장 예쁜 얼굴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얼굴이에요. 사랑의 얼굴, 사랑을 담고 있는 얼굴이 가장 예쁘고 멋진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은사는 그 은사를 사랑이 감싸고 있을 때 아름다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사랑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어떤 은사든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그 사랑은 뭐예요? 상대에 대한 것들을 품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덕이 되는 이런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상대에게 덕이 되게 해야 된다.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상대가 위화감을 느끼는 이런 일이 된다면 안 되는 때문에 은사는 어떻게 해요? 귀한 거지만 이거를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이게 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긴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로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그 앞에는 악기가 있는데 악기는 고유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악기가 고유한 소리를 분명하게 그렇게 음에 맞추어서 내야지 이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악기가 그러하고 또는 전쟁 신호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 마치 내가 외국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외국인이 뭐라고 그냥 아주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뭐 미소로 응수한다든지 그러냐고 대답을 해. 이게 안 되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 축복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모르는 말이니까 아멘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 사도가 방언을 못한 게 아니에요. 더 방언을 잘 했어요. 하지만
방언에 대하여 그런 질서와 또 조심성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죠. 19절 마지막,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또 그 이하에 방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특별히 예언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이 점을 먼저 중시하자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이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전체를 이루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양상 속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주도해 가기도 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